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선 물어야 되는 것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창조주 하나님께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제사하는 것이 그게 가능한가? 그게 합당한 건가? 나는 물어봅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본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본죄는 쉬지 않고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예배는 부지런히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그거 내가 가져가 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살림에 있는 짐승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용서의 피를 마시겠느냐? 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해석하는 하나의 율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수소의 고기를 먹고 용서의 피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건 우상에게나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는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는 보라 세상 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에 대한 그림자라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본죄를 이제 쉬지 않고 드렸지만 메시아 언약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메시아 언약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리는 것 이사야는 66장에서 그건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정말 저를 감격하고 감동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 저만 그렇게 감격을 시킨 말씀이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호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추방당함과 받아주심이 나와요. 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4장 1절, 2절, 3절, 4절 둘 다 4절 뒤에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받아주시는 게 나와요. 여러분은 이게 놀랍지가 않습니까? 쫓아내시고 그랬는데 둘 다 4절 뒤에서 받아주셨다니. 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속하신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빨라요. 둘 다 4절 뒤에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화목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는 이런 원리적인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보십시오. 3장에서 죄가 들어와요. 창세기 3장에서. 그때 4장에서 어린 양이 축딱 들어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양이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요. 그리고 아벨을 그러므로 아벨을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렇게 돼서 된 것이 말이죠. 여기에 구약시대에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계시록 22장, 성경 계시록은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2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어린 양으로 마치는,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 22장 보십시오. 또 내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 생명수 강이 어떻게 돼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게 됐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이 반석을 쳐라! 그래, 생수가 솟아나리라. 스가랴 13장에서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런 죄와 도록을 씹는 샘이 솟아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세요.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즉각 4장에서 어린 양이 들어와요. 죽임을 당해 제물로 드려져. 계속 제물이 돼주는 거죠. 그리고 아벨을 받아주시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증언하라고, 우리 보고 증언하라고 주어진 성경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마치는,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마치는 그 사이를 보십시다. 예?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거기 숯불에 산양이 걸려있는 그걸 이삭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나오죠.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죠? 어린 양을 취해서, 그래서 그 양을,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문설주 문림방에 뿌림을 당함으로, 그리고 이 그림자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성취하되고, 그리고 그 이제 연결된 그 줄기가 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거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쫓아내시고 그때 받으셨어. 자, 여기서요, 쫓아내고 받아주셨다는 이거를 좀 봅시다. 아벨은요, 예배를 드리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아벨은 예배를 통해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걸 받아주시고, 근데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를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오늘의 예배가 정말 아벨의 예배인가 가인의 예배인가를 우리는 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받아주심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해답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예? 자기에게 암시를 하고 그러는 거죠. 이 믿음은 언약에 대한 반응,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뭘 믿었는가? 요자 유선이라고 원복음을 믿은 게 되죠. 누구를 통해 믿었는가? 누가 제일 처음에 들었죠? 누가 그걸 시인을 했죠? 누가 고백을 했죠? 누가 자기 죄를 고백을 했죠? 그리고 누가 그 죄의 가력을 받았죠? 아담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그가 자식들에게 그걸 전해줬으리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아벨은 그걸 믿었으나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원복음을 믿음으로 어떤 증거를 얻었는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반대는 뭐예요? 벌거벗음이죠. 아담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벨도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그 죄를 덮어주셨다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됩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약의 첫 새끼를 잡아들인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은 것을 또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 문제가요,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난제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이것만 해결이 되면요, 그 안에는 그냥 순리로 풀려져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럼 아벨도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었다는 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되죠. 아니, 어떻게 아벨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가? 원복음을 믿은 거죠. 근데요, 이걸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딱딱한 문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이해가 되실 때는, 의롭다고 얻었다는 거는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생과 치유에 대해서요, 중생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얻었다는 치유에는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바꿔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건너고 넘어뜨렸죠? 대군이 뿌려진 피를 보시고, 대군이 피가 뿌려졌다 이거예요. 피를 보시고는 이 집은 심판을 당했구나. 저 피를 봐라. 벌써 죽임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또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는가? 그래 넘어간 거예요. 의롭다고 얻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이거를 통해서 아벨을 도와주신 거예요.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도와주시듯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의 피를 통해서 아벨을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아멘. 만일 아벨이 다른, 성경이 분명히 아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아벨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얻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단다. 왜요? 의롭다고 얻는 길이 있는데 왜 또 죽으시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잖아요. 의롭다고 얻는 방법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 버리게 올 자 없다 그러시는가? 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게 돼요. 은혜 필요 없다 이게요.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의롭다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적을 문맥을 통해서 요 갈라디아 2장 16절을요 통해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요 앞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대면에 책망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말해요.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 식사교제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한 거예요. 예? 그들이 할례당들이 그들이 내가 이방인하고 앉아 식사 같이 한 걸 보면 당신이 무할례자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냐 또 비난을 받을 거니까 원래 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같이 피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은 그 안디옥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도 피했다는 거야. 만약 우리가 안디옥 성도라면 어땠을까요? 그때 얼마나 자신들이 참혹했을까? 아니 우리를 부끄러워서 저렇게 피하다니. 그러나 바울이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면에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했어.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기독교의 한 위기였다. 만일 바울하고 베드로가 그때 충돌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굽니까? 아니 어떻게 바울이 그래 대면에서 거기서 책망을 합니까? 뭐라고 책망했을까요? 이거죠.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의롭다고 얻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얻은 것이요.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롭다고 얻은 것이요. 우리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얻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은 거 아니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시지 않았다 이거야. 그리고 아벨을 받아주신 것 같이 이들을 받아주셨는데 내가 뭔데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느냐?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냐? 대면에 책망하는 것이 이거죠. 어떻게 받아주시는 게 가능했어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걸 그냥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나? 예물에 대하여 증거. 즉 양의 첫 새끼가 대신 죽어서 대속 제물이 돼 주시는 그걸 통해서 아벨을 보아주신 거예요. 자, 여기 조금 더 설명하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쉽게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가늠 현장에서 그 여자를 죽이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거는 못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죄, 이 죄 때문에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은요, 가늠 현장에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가? 하네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고 주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는 전해줘서 이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입술로만 가까운 게 아니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로마서 여기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보고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추방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구속이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 가죽을 벗기듯 해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이 시험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9편에는요 못하면 못할 것은 이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첫째 초청을 합니다. 목백서와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가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너희들이 인생의 수수께끼, 다시 말하면 공자님이 해결하려고 했던 속가버리가 해결하려고 소크라테스가 해결하다가 못했던 내가 그것을 그 수수께끼를 그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이라. 어떡하면 죄값에 팔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속량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해답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재물을 의지하고 하는 자도 못하며 못할 것은 못할 것, 이게 강조가 돼 있죠. 왜냐하면은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이 한국 땅덩어리가 몽땅 내 것이라 해도 내 생명을 속량하는 그거를 할 수 없는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 못할 것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리니라는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걸 행해 주셨다 이게. 여기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사람은 존재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이 인생에 대한 문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막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막이 그들을 끌고 지옥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하시리니 그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개정에서요 건져내시리로다. 이걸 그냥 개혁성경대로 구속하시리로다. 이게 좋잖아요. 건져내시리로다 하면은 좀 약화되잖아요.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다는 것 같이 좀 그렇게 약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셨으니. 지금 창세기 3장 마지막에서
쫓아내시고 했는데 불과 4절 뒤에서 아벨을 용접해 주시는데 나와요. 그것이 아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접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는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을 수 없죠. 3절 부르십시다. 내가 청송하라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길에 다시 오시도다. 나는 영접하신 호인이 영광나라 계시는 분 우리 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좀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맥, 이제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아벨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화목하게 됐는가? 양의 첫 새끼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아벨의 의롭다움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었다. 믿음으로 아벨도 의롭다움을 얻었다. 네? 여기 2절에서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보시오. 또한 그립니다. 또 있다 이거야. 하나님하고 화목한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내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또 줄 축복이 있다. 그것은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입니다. 추박을 당했던 이제 그가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 아벨이 들어가는 걸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신비약을 막론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가? 너희 중에 성전물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러세요. 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번제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은 그것이 잘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해서
이들은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하니까 헛되이 불사는 현대 교회가 이 복음을 떠나고 예배드리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건가? 오늘의 그 교회 그 성전부를 받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게 아닌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이 꼭 남의 얘기만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반성입니다. 잊어볼 이사야 선지자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한다. 이걸 메시아 언약의 믿음으로 많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망각하고 드린다고 하는 것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 자, 조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죽었으나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놀랍죠. 아니 아벨이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무한대한 어떤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날개를 달고 마냥 마음대로 날 수 있는 아벨이 뭐라고 말할까? 여기 아벨은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핀이라. 여기에서는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흘린 피, 그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연과 비교할 정도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주님의 피가 더 월등하다는 그런 거죠. 근데 감히 아벨의 피를 주님의 피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비교할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죽었으나 하는 게 무슨 죽음이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은 아니잖아요. 아벨이야말로 믿음으로 참 원시복음을 그 원복음을 믿음으로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 지금도 말한다.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같이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세 누가 너희 소리라 하는 그들을 향해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벨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벨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부교의 뭐야? 죄에서 자유 부교의 복음을 전할제로 고요의 운전 주의 모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이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중심 주제가 보혈의 문제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더 말하느니라. 아벨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나서지 않았는가? 어린 양이 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이 있다. 자,
여자의 후손이요 아담, 그리고 셋, 아벨이 가인의 아벨을 초죽인 대신해 준 셋, 그리고 셋의 줄기에서 에노스, 그리고 노아로 이렇게 계승이 되는 이런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8절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족보하고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런 계통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다른 신을 주셨다. 또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들이 원복음을 계승했다는 증거죠. 예? 그리고 또 이름을 노아라 하였으니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리라. 예?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고달픈 수고로 그런 시대였는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말이에요, 노아라 해서 그가 위로를 안위해 주리라는 걸 기대했어. 근데 이 말을 구속사라고 하는 긴 넓은 맥락으로 보면 이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안위해 주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 또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노아 때는 말이요, 성을 통해서 두 부류가 합쳐지고 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인자 이만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어요. 이 두 줄기. 근데 이들이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이제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즉 세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는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겠구나.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오지 말지니라. 합해지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하죠. 이게 타락인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부패했다.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로 들어가고, 이것도 우리에게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방주로 들어갔다는 게 결국 뭘로 들어간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외쳤지만 한 사람도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네. 자, 그런데 말이죠, 홍수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홍수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인가. 근데 겨우 8명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걸 겨우라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만일 홍수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개입을 해주시지 않았다면은 8명도 남지 않았으리라는 어떤 위기, 심지어 홍수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믿음장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그래요. 노아도 이 원복음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해요. 이 말씀에 참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대가 끊어지지 않게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 세자가 없이 죽어버려 후사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의의 후사가 됐다고 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노아 그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의의 후사가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요, 인간 행위 중심으로 보면은 심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걸 중심으로 보면 이의 후사를 보존해 주신 것이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의 후사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의의 후사가 있게 하고 보존하셨다. 이 점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본대로 달해드렸더니 정결한 짐승으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 중에서 본대로 드렸더니,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이제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아벨이 이어서인데 노아도 이 원복음을 노아가 계승했다는 증거가 돼요. 네, 여기 또 우리가 깊이 음미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요. 아니, 번제를 드리는 그게 불고기 냄새가 나서 향기라고 그랬었나요? 그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요. 여기도 향기라는 표현, 받으셨다는 표현. 왜 이걸 향기라고 했을까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향기로 그리고 받으셨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홍수 심판과 같은 것으로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죠? 다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오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자기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과 같은 것을 10번, 100번을 내려도 인간의 자력으로는,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다시는 땅을, 죄가 들어와도 말하자면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여기 암시가 돼 있죠. 바로 본제로 달해드렸더니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 그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이 자유 구원의 불가능성. 자, 여기에서 세배 하나님이 오늘 찬송하리로다. 사탄은 멸망한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이 흘러내려다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8명만 겨우 남았어요. 그러면은 뱀의 우선은 다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없죠. 다 죽었잖아요. 멸망받았잖아요. 그런데 사탄 자체가 멸망받은 건 아니에요. 그를 추종하던 이때 사탄이 발등상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둘로 갈라지는 게 나와요.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포도원을 재배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노아는요 950살이나 살았어요. 그러면은 950년 동안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낱낱이 다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포도주 마시고 좀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 아니 이거 기록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드러나는 거죠.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아담 하와의 모습입니다. 지금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시조와 같은 이제 이 노아라도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아마 가장 수고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노아를 꼽을 겁니다. 그런 노아라도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공로로 그것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 그걸 여기에서 이를 통해 명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 함은 말이에요. 가나안의 아비 함은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야. 예? 그럼 함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덮어드렸어야죠. 근데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그걸 나팔을 불었다 이거야.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아담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고 나이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여기서 고했죠? 하나님이 고한 거죠. 우리는 이때 사탄이 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놓고 마음껏 조롱하고 하는 그걸 우리는 여기서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셈과 야벳이 덮어드렸죠. 하체를 이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도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기에는요 하체를 보고 그랬어요. 이걸 즐겼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시 웃으면서 말이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말해. 에? 이게 덮었으며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를 대하게 되는데요. 방주에서 한 방주 안에서 나온 이들에게서 둘로 또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한 자와 덮어준 자와. 그래서 함의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가나안이 누구예요? 바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의 이제 그 조상이지. 교주를 받아 이제 조개 되리로다 한 이거를 정리하기는 노아의 벌거벗음을 통해서 자주 구원의 불가능성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고 또 방주 안에서 이제 그 여자의 이제 그 뱀의 후손은 심판을 받았지만 사탄 자체가 발등상이 되고 종목당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너의 발동을 통해서 또다시 방주 안에 있던 고기가 둘로 갈라지는 마치 12 사도를 하나님 주님을 택하셨는데 그 중에 사탄이 가론 유다 속에 들어간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점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어린 양을 택하여서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양만 그냥 택해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용함이 없다. 그리고 그 피는요 문임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도요 그걸 뿌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걸 왜 대문에다 피를 뿌려? 그렇다고 뭐? 그리고 피를 뿌리지 않았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뿌린 후에라도요, 뿌린 후에라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이 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합은 고한 자와 생과 야벳은 덮어준 자라.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꼭 노아가 포도주에서 깼어요. 그 다음에 세배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이제 말해요. 아니, 덮어주긴 셈과 야벳이 같이 덮어줬는데 셈과 야벳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또 찬양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벳은 빼버리고 셈의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되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자기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를 통해서 오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노아가 그걸 알았을까?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나? 여기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이제 눈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0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내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이런 본격적인 선지자를 들었으시기 전에는 족장 시대는요, 족장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들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예언하는 게 많이 나와요. 야곱도 뒤에 가서 이제 그 자기 12아들 중에서 12지파 중에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걸 예언하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까지 하는, 그 야곱이 자기 무슨 지혜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지자의 여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노아가 벌거벗었다가 가리움을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줄기로 오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이걸 또 계시하고 있는 거죠. 자, 10번째 또 우리가 설교 주제를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의 족속들이 말이에요. 함의 자손들이 이제 그때 흩어졌는데 바벨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도에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돈을 대신하며 욕정으로 저녁을 대신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벨탑을 어떤 무엇으로 쌓느냐 하는 구조나 이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오는 돌로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기름으로 쌓아야 되는데 욕총으로 대신하고, 이건 분명히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 의도가 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뭘 계시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걸 우리는 또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 대답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여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단을 말라. 벽돌로 쌓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자연석 그대로 쌓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종으로 그것을 쪼면 다듬기 위해서, 네모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에 대한 거의 바로 단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드려질 번제와 화목제가 누구의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 대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걸 아는 자라고.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명심하자 한 건, 하나님께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러면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게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주실 것에 대한 명백한 그림자죠. 그런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만일 그걸 이게 종으로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독적으로 말해요. 또 단번에 이루어 주신 거지, 우리가 종으로 쫓든 거기다 무언가 전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점이 갈라디아의 논쟁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들이 말해요. 너희가 예수를 믿되 모세율법대로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는 구원 얻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전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펄펄 뛴 겁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욕총으로 기름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인본주의적인 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설교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돌을 갖다가 다듬은 돌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해서 쌓아야 첫째 보기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또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설교를 또 한번 검증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에 와서만 이것이 현대인의 문화에 맞게 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이걸 보십시다. 그럼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유언과 같은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하나님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고탄을 쌓을 때 그것에 총기를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너를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 거예요. 이게 아까 거기서 끝인 게 아니잖아요. 네?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 합니다. 여기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사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또 이렇게 여섯 지파는 교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그 가나안 땅 중심 부분에는 비슷하게 생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지파는 에발산 이렇게 서서 교주와 축복을 말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이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발산에도 단을 쌓았다 이거야. 교주가 바래지는 이발산에서 쌓았다 이게 축복이 바래지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쌓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로 만든다니라. 여기서도 이걸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보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보수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듬은 돌로 쌓고 싶었겠지. 이 뒤에 나오죠. 다윗이 복귀를 운반할 때 새수레로 운반했잖아요. 그러다가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생기고 그랬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왕이 타고 다니는 그 수레에다가 복귀를 해가지고 한번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미고 이게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대로 하진 않았어요. 기록된 대로 철연장을 대장한 그리고 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데 단을 교주가 바래지는 이발산에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번제단을 말해요. 여기에 왜 교주를 받을 것이 안 그랬나? 이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근데 이 율법에 기록된 이걸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주를 받아 이제 그런 마땅한 거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서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교주에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명백한 뜻입니까? 저는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복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피키스라는 이 말씀, 2장에서 배필을 지어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원복음을 통해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생명의 어미라고 고백을 하고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이 전체가 복음 덩어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게 됐었죠.
이름을 바벨이라 하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말이죠.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행함을 듣는도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각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큰 행하심을 전하게 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을 스스로 신이라 말해요. 이렇게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계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흩으셨다니. 근데 이제 모으신다. 사람을 이제 각처에 보내셔서 이제는 그들의 언어로 말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요. 바벨탑을 쌓는 거기에서요. 무너졌도다 큰 상패를 드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거기에서 나오라 떠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복음을 한다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조절을 받을지어다. 오늘 같으면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되 할례를 받아라 한다고 하면은 그것쯤이야 뭐 봐줄 수 있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뭐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예수 믿되 할례를 받아라 그 정도는 봐줄 수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럽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훼손시키는 거죠. 주님이 단독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주신 이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 예수 외고초하게 나 이 불에 같은 나이에 그 고요를 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올리고서 깨는 발간데 참게 기쁨으로 나도다. 그 십자가 못가지는 어때하마인가 그 근육함과 그를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깨는 발간데 참게 기쁜 여보나도다. 들으러도 그 그릇에 바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돈 바쳐서 주의 일신 수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깨는 발간데 참게 기쁨 영원하도다.